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불평하다가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잔뜩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잠시 한번 우리 반가운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너를 찬송하겠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늘 우리 암송하는 십계명이지만 마음에 뜻을 새기면서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3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며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서울 동산길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난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섬겼는데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나라를 위해 동산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희가 내 부모를 섬긴 같이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에게 영가에게 강건함과 범사의 형통한 복을 주시어서 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상의 주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영가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7일은 저희가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행복한 만남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새로운 성도들 많이 보내주셔서 은혜롭고 즐겁고 기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원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해외 선교지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멈춰 주시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루속히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포괄절 차별금지법과 교회 종교법인을 해체시키는 법 등 많은 잘못된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이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6월 3일은 각 지역의 주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선출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정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세상에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수철 목사님, 영가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하는 세상에 미래의 동산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과 진로가 아버지 하나님 평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하는 그런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다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살면서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아버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의 낫기를 아버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식었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신앙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이 요한 사도는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이 7교회에 보내라고 해서 이 편지를 바로 요한이 서서 7교회에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7개의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전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데 이들을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라고 지어져 있는 여기가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교회 이름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에베소, 그 다음에 화살표가 스무나, 꼭대기로 가면 버가모, 다시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여러분 7개 교회인데 이걸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쓰는 여러분 모자 모양이에요. 모자 모양.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왕관 모양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 교회는 대부분 주님께 책망을 받았든지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책망을 받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책망받지 않는 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스무나하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우리 한국의 여러분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런 교회 이름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칭찬만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스무나 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무나 지역은 항구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스무나 도시가 굉장히 여러분 부유했습니다. 지금은 공항도 있고요. 지금은 자동차도 있지만 옛날에는 항구 도시가 물류가 제일 많이 오가죠.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는 사람도 많아요. 스무나 지역에는 여러분 물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앞선 문물들이 여기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스무나 도시는 주전 195년부터 로마를 섬기게 되는데 그것이 쭉 이어져 오다가 마침내 주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 여러분 황제의 신전을 짓고는 황제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경배했던 교회가 바로 이 스무나 지역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팍스 로마만. 근데 이 로마의 식민자들의 많은 식민자들이 로마에 저항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스무나 지역은 자기들이 알아서 황제를 섬기고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스무나 도시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로마 이 스무나 지역에다가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너희들 화폐를 주조해도 좋다고 화폐 주조권을 줍니다.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오랫동안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본래 한 200년 전만 해도 미국 별나라 아니었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유럽이 다 망가졌을 때 이 미국이 여러분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잉크하고 종이만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돈을 찍어가지고 물건을 사오고 석유를 사오고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 세계 1위의 여러분 그 채무국이거든요. 사실 빚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화폐를 찍어낼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부유해진 것처럼 스무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어마어마한 부자 도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무나에 세워진 스무나 교회 보세요. 이 스무나 교회는 너무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구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성도님들 환난이라는 말은요 헬라로는 트리십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뭐냐면 위에서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억압받는다. 그런데 궁핍이라는 말은 여러분 포토케이아라고 하는데 이 포토케이아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냥 내가 돈이 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여러분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스무나 도시는 너무 부자인데 아니 스무나 교회는 그 지역에 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 교인들이 다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무나 교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장사를 하려고 하면 길드라는 여러분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상인조합의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느냐 그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 가도 황제를 숭배하느냐 그걸 체크하고 관청에 일을 보러 가도 황제를 숭배하느냐 그걸 체크를 하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로마 정부에서 다 여러분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학교를 여러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찢어지는 여러분 가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2000년 전 서문화 교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북한, 중국, 여러분 중동 저 정도만 아니에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10년 전쯤에 네팔이라는 곳에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네팔의 카트만두에 내렸는데요. 와, 여기 사람 사는 게 너무 복잡해. 왜냐하면 도로를 닦아놨는데 도로에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차도 다니고 수레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소가 똥을 싸면서 그 도로를 다 다니고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 표정은 전부 다 싱글벙글 웃거든. 평화로운 도시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교회 방문하고 나서 너무 낯설게 느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문이 담벼락이 엄청 높아요. 교회 문이 엄청나게 여러분 큰 쇠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밖을 살펴보고 걸어 잠그고 살펴보고 걸어 잠그고.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니까 공항 검색대 같은 그 문 모양 있죠. 그걸 세워놓거든요. 젊은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소지품 다 꺼내보세요. 주머니 다 털어보세요. 그거 가지고 삐삐 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몸을 쫙 훑어요. 정말 낯설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극단적 힌두교인들하고 무슬림들이 교회 폭탄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예배드리러 온 척하면서 그냥 뻥 터뜨린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손해보고 사는 사람 여전히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제일 장사가 잘 돼도 셔터 내리잖아요. 아이들이 내일 여러분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지식하대. 그럼 니네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징그러.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인의 성적 취향이래.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애자들은 처음부터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자유지, 그 사람이 인권이지, 존중해야지. 아유,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기독교인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속에 저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향이 도벽이 있는데 그 사람 자유지, 인권이지. 말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했는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야 된다. 말할 수 있나요?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옹호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어떤 환경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 따라 전부 다 물들어가요. 전부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문화교회가 환난과 궁핍 중에도 신앙을 지키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너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어디? 2장 9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상은 뭐라고요? 넌 부유하다. 아니 지금 저녁에 때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실상이 부유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영적인 부자들이었어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육체적인 복은 건강, 출세,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사실 이것도 복이죠. 그러나 육적인 복만 있고 영적인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육적인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젊죠. 건강하죠. 왕으로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죠. 그런데 그가 타락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육적인 복이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누리던 육적인 복 그대로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평안하지가 않아. 기쁨이 없어.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이 허무해요.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새신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나중에 그분이 남편도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남편을 만나보니까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신사적이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딸들이 나중에 함께 교회로 왔는데 딸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정말 좋은 대학 가고요. 나중에 정말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와, 이쯤 되고 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그분이 목사님 저 살기 싫어요. 목사님 저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 잘난 남편, 그 잘난 자녀들 정말 별 걱정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목사님 저 살기 싫어요. 목사님 저 사는 게 지옥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영적인 복이 거두어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여러분 사람이 배만 부르다고 돈만 있다고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이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 영적인 복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 둘째 아이가 친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빠 거의 다 정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친구를 너무너무 많이 데리고 와요.
애들이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재울 데가 없어가지고 아이 방에 재우고 거실에 이불 깔아서 재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하고 제가 좀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아빠는 뭐 하시니? 엄마는 뭐 하시니? 와, 잘 나가는 애들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저 아저씨 우리 아빠가 외제차 뽑아줬어요 이러더라고.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니네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데 왜 여기 왔어? 아저씨 집에 오면 편하네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맨날 싸워요. 우리 엄마는 맨날 울고 죽겠대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영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둘째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부유하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유튜브에 쇼츠라고 해서 갑자기 그 영상이 쭉 올라오는데 보는데 어떤 영상이 올라오느냐면요, 옛날 유명했던 연예인들의 사진과 현재 사진을 잠깐 비교해주는 사진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요, 신성일 혹시 아세요? 예. 안성기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브루스 윌리스, 실버스타 스텔론 이런 외국 배우도 있고요. 외국의 유명한 여러분 미녀 브룩 실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소피 마로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그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와, 근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막 산다면서 멋진 웃음을 짓던 그 사람들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감사하다. 잘 살아야 7, 80년, 길게 살아야 90년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이 있으니 난 너무 감사해. 여러분, 저는 참 그 영상을 보면서 허무했던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아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정인서 집사님처럼 성가대를 지휘했던 분이에요.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을 했고 아삽도 많이 기록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분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고 힘들게 사는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나는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안 돼서 죽겠는데 악인들은 자녀들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건강해, 죽을 때도 막 이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꼴이 이게 뭐야?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분이 신앙에서 답을 얻게 되는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의 종말이 뭐냐? 미끄러운 것이 어디냐?
지옥을 향해 쭉 미끄럽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 우리 기왕의 말씀을 하나 띄웠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지옥은요, 지옥에 가는 줄 모르고 쭉 미끄러져 갑니다. 깨닫고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가 되는지.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가 전파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요, 예수님 믿어도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이웃보다 못할 수 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친지들보다 우리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쭉 미끄러져서 천국으로 가고, 그 세상 사람들은 쭉 미끄러져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부유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알릴까 말까 하다가 겨우 어머니 장례식이 끝날 때쯤 돼서 저한테 알렸어요. 그분 우리 교회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분이에요. 살아가는 것도 그저 그런 분이었어. 왜?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 어머님도 여러분 비슷한 삶을 사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알고, 제가 문상을 갔던 날이 하관하는 날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요즘 하관하러 가면요, 보통 뭐 교인들이 10명, 뭐 많으면 20명, 보통 그렇게 오잖아요. 와, 저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산에 가서 매장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끝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단한 사람인가? 이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이 장례식에 도대체 사람들이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한 300명 가까이 왔대. 산에. 그럼 문상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고인이 도대체 뭘 하셨길래? 저에게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평생을 고생하며 사시는데 조금씩 돈을 모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 세웠대. 또 조금씩 돈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 또 교회를 세웠대. 그래서 어머님이 평생 세운 교회가 한 7개 내에서 한 8개 된대. 여자분 혼자서. 그리고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생기면 그 교회들을 도와줬대요. 근데 그 교회가 가만히 있나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다 컸을 거 아니에요. 우와, 그 어른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 산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와, 이 할머니 대단하구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구나. 주님은 주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당한 서문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 관은 무슨 관이에요?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땅에서만 심고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심고 거두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세운 거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서문화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많은 욕을 먹고 있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거기에 사탄이라는 놈이 있다 그래요. 제가 사탄한테는 놈 해도 되죠? 예, 제가 평소에는 놈 안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아예 끝까지 다 한번 얘기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요? 이 10일이 열흘인가? 10달인가? 여러분 10주인가? 10년인가?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환난은 유한하다. 환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아요. 이게 10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서문화교회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합니다. 서문화교회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거든요. 보통 이렇게 감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감독 이름이 뭐냐면 폴리갑이에요. 근데 폴리갑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86살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죽이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면 너 살려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한 번도 날 섭섭하게 한 적도 없고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라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 기름을 끼얹고는요 폴리갑을 거기에 묶어갖고 세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계속 그러다가 불태워 죽어.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1시간 탈 장작불로 내 신앙을 빼앗겠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탈 거야. 그분이 나중에 불태워져서 죽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 서문화 교회의 후계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 짠짠짠 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직 자, 잔잔잔. 자,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돌 하나를 들고도요, 이거 돌이다 그러면 끝인데, 이거 옛날에 이 돌, 옛날에 솔로몬이 손에 쥐었던 돌이야.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서문화라는 이 도시는 오늘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점미르라고. 옛날에 한양이 서울로 바뀐 거죠. 근데 여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이 교회인데 이 교회 명패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센 폴리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좀 전에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그 폴리갑 감독을 기념하는 교회예요. 이럴 때는 마음으로 약간 좀 감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설명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신앙 지키지 못하고 책망받은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가보면 다 흙무더기예요. 돌무더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서문화 교회 하나 살아있어요. 물론 이름이 서문화 교회가 아니라 폴리갑 기념교회죠.
그것 보면 저는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인생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안 믿는 자들은 지옥불에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세상 부귀영화 7, 80년 누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에 아삽처럼 그렇게 전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많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마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은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납골당 모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으면 매일매일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문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믿음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회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나 아삽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복음을 깨달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달았다고 그가 말한 줄 주여 압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7, 80년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주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좀 아파도, 좀 힘이 들어도 이 아버지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면, 아버지 안에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게 될 줄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잘 되면 죄 짓지만, 영혼이 잘 되고 나서 다른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 주여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이 함께 잘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겠사오니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11조를 드리고, 사랑하기에 주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사랑하기에 주님 전도 성교 예물, 건축 예물, 주정 예물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성도의 마음 담겨 싸우니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남은 여생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6월 7일 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분들에게, 협조하는 분들에게, 함께 복음 전하는 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날이 주님 기뻐하시는 큰 잔칫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하옵고, 무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온전한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주만 바라보고 날마다 영원한 저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복된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그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구역 연합 예배인데 북부구역 특송 부탁드립니다. 12제자 전도대 1시 20분에 모여서 우리 활동하고요. 행복한 만남의 날 준비위원회 1시 20분에 모여서 우리 위원들 명단 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2대자 전도대는 찬양대실에, 그리고 만남의 날 준비위원회는 우리 2층 교실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 해주십사 하고 문자 가죠. 내 당번일 때 꼭꼭 챙겨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전도 아직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작정해 주세요. 내가 작정서 써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오늘도 작정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노방전도 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초청장을 한 장씩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우리 인쇄된 것이 이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꼭 관심 있는 분, 전도해야 될 분에게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화요일부터 해서 화, 수, 목 3일 동안 교회 계단, 본당 이렇게 해서 벽체가 지금 갈라진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고 변색이 된 데도 있어서 페인트 칠합니다.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하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이제 의자도 좀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고요. 좀 도와주십사 하면 의자 빼고 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토요일 날은 이게 이제 페인트 칠해 놓으면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하니까 정리를 좀 하고 10시부터 모여서 대청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게요. 근데 오셔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토요일 날은 오셔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여전대 연합회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우리 교사분들 그동안 수고하시는데 우리 유치부가 있고요.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교사분들이 수고를 합니다. 근데 학생 수만큼 교사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교육자 있죠, 부장 있죠, 반주자가 있고 앞에 율동 교사가 빼면 이제 가르치는 교사는 뭐 한 2명,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끝까지 후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선물 조그마한 거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백성실 장로님 어디 계세요?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유치부 부장님, 유초등부 부장님, 중고등부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 교육위원장이니까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전달할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분들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영혼 하나하나를 참마음으로 돌볼 때 이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한국에 우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50-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주일학교를 잘 가르쳐서 후세들을 세워가는 그런 서울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현석 집사님 네 분이 연세가 너무 많고 그래서 자주 교회를 못 옵니다. 자주 교회를 못 하는데 늘 빈자리가 있는데 제가 마음이 늘 찡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여기 장로님 네 분이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자리를 딱 지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여러분 또 누구냐면 우리 병건사님이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우리 늘 교제를 하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이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또 전화를 해서 제가 선생님하고 전화도 한번 통화했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예, 우리 이웃입니다. 네. 예,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또 젊은 분이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주에도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어디 계세요? 갔어. 예, 바람과 함께.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늘 빈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